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에 이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고레스 원년에 즉 주전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6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자만 대략 1775명이 귀환을 했다고 기록됩니다.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아직 재건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실시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로 귀환과 더불어 말씀 교육과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었고 신앙 공동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적들의 침략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죠.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에게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니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질 신호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되는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했어요.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서 3개월 정도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듯 마음을 쏟아 아파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13장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은 이 느헤미야의 진실한 기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도는 본래 그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로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아주 위태로운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편 또 기도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기도의 본질하고는 멀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하느라 기도를 하는 것이기에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비록 그 일의 인도하심을 위해 주님께 구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될 일은 1장 첫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손길로 직접 일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당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속회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 조국에서, 미국에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단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수일 동안 울며 전심으로 그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대한 그저 한숨이나 낙심하는 소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잃어버린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거룩함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영어 회중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장년들과 속회와 선교회들과 각 사역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마침 수산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때 이 속회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을 곁에 두어서 돕게 하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도울 동역자들을 보내시는 일도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주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교우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무엇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재건해야 할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바로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수많은 하나니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동역자로 느헤미야의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이미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느헤미야의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귀한 통로가 되는 지혜와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일에 저희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